16일 목요일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8절 교회의 박해 선교의 확장입니다. 이제 교회의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박해와 환란이 심할수록 복음은 더욱 힘있게 그 복음의 씨가 널리 퍼져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 54절로 6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54절에 그들이 지금까지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 라고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다라는 것은 그들이 극도의 분냄이 있을 때 또는 실망이 있을 때 그 극단적 감정을 표현하려고 그들이 몸에 재를 뿌리거나 옷을 찢거나 또 아니면 이를 갈았다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등장하죠. 이를 갈았는데 그것은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에 찔리는 것은 어떤 양심의 가책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감정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라는 것이죠. 구약을 풀어서 자신들의 상황을 스데반이 부인할 수 없도록 치밀하게 설명하신 것이죠. 참으로 명설교인 것이죠. 곧 너희들이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를 들면 예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를 죽였듯이 그 조상들이 그랬듯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때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스데반에게 허락하셨고 또한 하늘을 볼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는 것이죠. 과연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법정에서 변호하시는 모습처럼 하늘의 법정이 열렸다는 것이죠. 땅의 법정이 있고 하늘의 법정이 있는데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오 예수께서 변호하시는 변호인으로 그 옆에 서셨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그저 예수께서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스데반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하시고 그를 격려하시려는 목적이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느 해석이든지 간에 스데반은 그 광경을 그들에게 생생히 전하고 있죠.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하는 처지에 하나님 우편의 인자, 곧 자신들이 죽였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께서 서 계시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욱이 신성모독으로 이해되었을 것이죠.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 집사님에게 달려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귀의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거짓과 참을 분별하는 귀가 그들에겐 절실했던 것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앞서 지적하셨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재판도 거치지 않고 마땅한 판결도 없이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로마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죠. 투석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옷을 지키는 자가 사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대부분 사도행전의 그 가장 역동적인 복음의 전파를 감당할 인물인 것이죠. 그가 증인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맡겼어요. 이때까지는 사울이 거의 학자 같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죠. 그 증인들의 옷을 왜 맡아야 했을까요? 왜 증인들이 옷을 벗었을까요? 여러 주장이 있으나 아마도 어깨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사실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잔인한 행위죠. 그 행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벗어 사울 앞에 두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께 호소하는 것이죠.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무릎을 꿇다라는 것은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숨을 거두셨 것을 잔다라고 표현하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과 같은 것이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용서를 넘어서서 그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잔인한 자들을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감히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이러한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하신 동일한 말씀을 사람이, 집사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그 인격이 이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 그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저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신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저들을 진심으로 스데반 집사님은 용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서신 주님을 향해 그의 마음과 영혼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것이죠. 이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와 흩어짐을 기록하죠.
8장 1절로 3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날은 언제입니까?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는 그날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 환란, 들립시스입니다. 그 환란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을 말씀하시는데 똑같죠. 사도행전의 구조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순서이죠.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1장부터 7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죠. 그리고 결국 안디옥까지 전해집니다. 그 안디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파송을 받고 땅끝 로마 그리고 그 너머 서머나까지 이제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박해를 오히려 환란을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있기만 할 뿐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들의 환경을 어지럽혀서 흔들어서 그들을 흩어버리는 그런 역사도 있다라는 것이죠.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참 놀라운 구절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결단하는 각오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형벌을 받았어요. 그것도 신성모독의 죄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위해서 운다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예를 무시하고 복종하지 않겠다, 불복하겠다라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돌더미를 해치고 스데반 집사님의 주검을 그 시체를 수습해서 가져다가 정중히 장사를 지내는 그러한 진심 어린 애도는 그 상황 속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당신이 못다한 복음을 생명을 다해 전하겠습니다. 라는 행동이요 결단이요 그 표시인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슬퍼하며 장사하고 크게 울었어요. 유대인의 풍습에 그렇게 크게 울어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정중히 진심으로 애도하며 그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이죠. 장사해 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분위기는 무엇입니까?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 잔멸한데 황폐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학대하고 철저히 파괴해서 아주 난폭하게 탄압하는 것입니다. 남녀를 끌어다가 남녀를 가리지 아니하고 옥에 넘기는 그러한 살벌한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이 드디어 이제 박해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베니게, 구브로, 드디어 안디오게까지 이르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오게까지 이르러 전하게 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너무도 암울한 그 폭력 아래서도 그들은 죄와 사망에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잠잠히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주님의 은혜는 그들의 어떤 환경도 뛰어넘는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사마리아 성 반복하던 곳이죠. 서로 상종하지 않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려가서요. 6절에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말을 듣고 표적을 보았어요. 들은 말씀이 그대로 능력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이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것이죠.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걷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기적과 표적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복음이 전해져가는 초창기에 주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신 것입니다.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구원 얻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고 이제 복음을 듣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직접 삶 속에서 경험한 자들이 누리는 기쁨, 영생의 소망, 하나님의 현재적 임재를 경험하는 자만 가지는 기쁨인 것이죠. 그들이 이 기쁨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오직 복음 안에서 그 기쁨으로 하루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스테반 집사님의 모습을 뵙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며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이제 영원한 삶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베푸신 은혜 앞에서 감사할 양으로 우리 주변에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증거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동행하실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